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요즘 참 걱정할 일이 많죠.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바로 앞까지 찾아왔네요.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동하지 않고 개인 청결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주어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사람을 비판하면, 정죄하면, 판단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가 오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나 잘 봐라.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5장과 6장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바로 앞에 6장의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기는 신앙이 옳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붙잡혀 살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가운데 사는 것도 참 문제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은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우월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정죄, 이웃 비판, 이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주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보다 신앙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혹 그 누군가 못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관용을 베풉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독을 품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독침을 날리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믿음으로 또 은혜로 관용함으로 사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관용을 베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단순히 성품이 좋고 착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속이 좀 많이 좁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좀 깔보고 정죄하며 살까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자기는 며느리한테 잘한다고 웃기는 말을 그냥 쉽게 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정말 사랑한다고 넉넉한 마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잘 살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독침을 날리고 예민하게 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아버지를 닮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해도 된다고 하는 자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직분으로 또 많이 행함으로 또 많이 알고 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의 눈에는 가시가 있다면 나에게는 들보가 끼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 임금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6만 년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사람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냥 그 빚진 자가 불쌍해서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임금님에게도 손해가 갈 것이 분명한데도 그저 불쌍해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나 천국 가. 나 구원의 은혜로 즐거워.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를 보더니 화가 납니다. 왜 안 갚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옥에 가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그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노를 하며 그의 목을 조릅니다.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런 꼴을 옆에서 봤다 그러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지는 100억을 탕감받았으면서 10만 원 빌렸다고 저렇게 목을 조르네.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내게 행한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못난 모습 때문에 그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 때문에 마구 정죄하고 마구 독침을 날리고 마구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소위 갑질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나보다 못난, 나보다 연약한, 나보다 낮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갑질을 하기 쉬워집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갑질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를 다독여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교회에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실수했다면, 실패했다면, 못난 모습 보인다면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깊은 눈으로 바라봐 줄 수는 없겠습니까? 대단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재산들을 다 털어내야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동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공감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이웃사랑은 시작될 수 있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갖게 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마저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기아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